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경험한 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가 하는 동네에 기쁘고 즐거운 집안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지요. 이 결혼식은 결혼을 하는 당사자 신랑 신부만 기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모든 하객들이 기쁩니다. 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하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근심에 놓여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어서 지금 막 기분이 좋은 상태잖아요. 기쁨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결혼식에 보면은 아마 반찬이 떨어진 것, 뭐 국이 떨어졌거나 뭐 음료가 떨어졌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지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혼례를 치르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잘 준비했겠습니까? 결혼식은 집안 잔치이기도 하지만 동네 잔치잖아요. 뭐 지금처럼 결혼식장에서 뷔페 식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많이 치렀고 동네에서 많이 결혼식 치렀잖아요. 동네 잔치죠. 교회 우리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뭐 들어와서 뭐 안 있을 수 있습니까? 주방에서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이 다 준비한다고요. 결혼을 해본 사람에게 충고를 받고 또 결혼식을 치러본 사람이 앞장서서 이렇게 준비하라 저렇게 준비하라 하는 것이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소보다 잘 준비했고 많이 준비했는데 신기하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번 주가 고유 명절 추석인데 송편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많이 없겠지만 그런데 올해 신기하게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래서 떡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이렇게 올 줄 몰랐네요. 아마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서 떨어지면은 다른 것들을 준비하겠죠. 부랴부랴 음식을 또 준비할 것이고 아니면 사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차라도 내놓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하지 않게 떨어졌어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 누구의 실수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소진되어진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누가 잘못 분배를 해서 잘못 퍼다줘서 그런 걸까요? 누구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음식이 없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 날마다 행복한 인생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와요. 잘 준비했는데 아무 소용없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난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물건이 떨어졌어요. 물질이 떨어졌어요. 가게 영업을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떨어졌어요. 학교에 학생들을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학교가 폐업 위기에 있어요. 이런 상황,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걸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행사, 항공사, 숙박업계, 식당, 카페, 학교, 병원, 심지어 교회까지 많은 것들이 떨어졌어요. 숫자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마감의 문제는 더 낙심되고 근심되었지 않습니까? 화목한 가정에 화목이 떨어졌어요. 사랑이 떨어졌어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있는데 건강이 떨어졌어요. 연예인과 정치인들, 인기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졌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우리들의 기억력은 떨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것도 기억 못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살아봐 이놈들아.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고요. 튼튼해 보이는데 골골한 사람들, 여러분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이렇게 먹거리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손님이라든지 인기 이런 것들도 어렵지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운 식구,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나갈 때예요. 내가 믿었던 그 어떤 것, 붙잡았던 그 어떤 것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 다 등지고 홀로 외롭게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잘 준비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자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음식이 모자랐다면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된다고요. 잔치를 멈추고 미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한번 욕먹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떨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식구들이 떠나갔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운다 치더라도 식구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 행복을 줄 수 있겠느냐고요. 줄 수 있다고요. 그냥 나를 반겨주는 것 뿐이지 그 애완동물하고 무슨 대화가 되어지며 그것이 나를 무슨 위로를 해주며 무슨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행복, 식구가 주는 사랑, 가정이 주는 편안함, 그것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걱정, 근심, 또 괴로움, 한숨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혼례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참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얼음을 걷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해결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들의 문제 속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들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이 문제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고 우리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식구도 떠나고 모든 것도 다 떠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소망케 해주셨고 인생에 목마르고 또 아파하는 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수가 되어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시며 만족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은혜요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믿었던 것, 의지했던 것 다 기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갑작스럽게 홀로 남아 있었을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음식이 모자란다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혼주에게 말해야죠. 신랑 신부 부모에게 말해야죠. 아니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말해야 되죠. 근데 오늘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예수님에게 말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준비한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냐고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혼례잔치에 초청받아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님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손님으로 온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자,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마리아,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남의 집의 잔치에 초청받아 온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마리아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처녀 때 천사를 만났잖아요.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는 애인이 없어요. 저는 남친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낳을 아기, 그 아들은 세상을 구원할 예수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결혼 전에 처녀의 몸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마리아는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 상황 속에서 남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마리아는 그 문제 해결,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잔치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사람들은 잔치에 흥이 더 나기 시작했어요. 포도주의 맛을 보고 사람들은 신랑을 부릅니다. 어쩜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느냐. 난 처음 먹어본다. 그들은 더 기쁘고 즐거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신랑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신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만 알고 있다고요. 하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인들도 마리아가 불러서 명령했잖아요.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 텐데 그대로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맛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둡고 죄악된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들의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계신다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 그래요? 포도주를 만들어야겠네요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요. 아무나 거기 가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들의 문제지 내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것은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청잔치에 결혼식에 왜 참여하셨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문제 해결자로 믿지 못하는 그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나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나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도주 문제로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 인생 속에서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 얽혀있는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아니 할 수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시간만이 아니라 아멘한 우리들은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려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것 같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맛있는, 가장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상관을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우리들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완전한 삶으로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신기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고난의 문제, 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내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포도주에 관심을 가져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어졌는지 관심 갖지 않아요. 포도주가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레시피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포도주만 찾고 있는 거라고요. 날마다 포도주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맛있는 인생으로, 살맛나는 인생으로,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살아가면 우린 걱정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들의 두려움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흥미진진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순종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오직 마리아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행동했던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고 있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연회장에 또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다고요. 그들이 떠다 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갖다 달라, 음식을 갖다 달라, 물을 떠다 달라 할 때 그들은 힘들었다고요. 들어온 사람들마다 발을 씻겨줘야 됐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들도 그 맛을 보고, 야, 이런 포도주 처음이야, 신기해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느냐고요. 자, 포도주 더 필요한 사람 없으세요? 더 드릴게요, 더 드릴게요. 그들의 삶은 이제 바뀐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할 만큼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고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이전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인생의 책임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인들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 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습니까?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 되어지는 항아리가 6개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그 물입니다. 근데 지금 잔치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물을 익었다고요. 이 말은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할 때라는 거예요.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어지면 이제 축의금 받고 있는 사람들, 바깥에서 인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는 결혼식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시 물을 채우라는 거죠. 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짜증날 일이 아니겠느냐고요. 아니, 손님들 다 들어왔습니다. 물을 왜 채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타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순종해요. 그럴 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예수님을 알았던 마리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이 하인들, 그들만 오늘 기쁨의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포도주 때문에 살아갑니다. 포도주가 맛있다고 흥이 난다고 그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잔치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잔치 때는 똑같았을 거예요. 똑같이 있으면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잔치 후의 삶은 완전한 삶으로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자와 어려울 때마다 포도주를 찾는 사람의 삶은 기쁨과 소망이 다르고 그들이 걸어갈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문제,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자,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이 기쁨을 누가 알겠느냐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행복한가요? 아니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을 누가 알겠냐고요.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기쁩니까? 그 기쁨보다 건강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기쁨을 누가 알겠느냐고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찾아온 걱정, 근심, 이것이 이제는 은혜로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고 혼인잔치에 있었던 예수님의 역사와 이 참된 변화가 우리 삶에 머물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